자,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셋째 날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중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 택하신 그 이유 중에 그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권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고 마귀의 유혹이 있을 거고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볼게요.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을 내어 걸고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영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죠.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명 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는 꼼짝없이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그동안 우리를 종노릇했는데 우리가 죄의 권세가 아무런 힘이 없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1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들의 이 영적인 승리의 삶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11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뭘로요? 말씀으로써. 자, 말씀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그랬죠.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귀가 얘가 이랬대요. 이 성도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맨날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었으니까 남겨진 죄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참소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권세는 없지만 우리는 저절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결론으로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내 입술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정확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고백할 수 있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믿어야죠. 뭘 믿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신 것,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면 또 하나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를 내 입술로 분명히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누려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승전가를 울리는 이 개선장군과 같은 승리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패잔병같이 그렇게 교회에 오실 때 보면 목사님 제가 또 졌어요, 또 무너졌어요, 또 제가 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목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주님 보셨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내가 이기기를 바랬는데 또 넘어졌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진짜 뭐 세상도 다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좌절이 한번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인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간격은 너무 짧고 실패와 좌절의 삶이 너무 길다는 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는 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까? 자,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세요. 이김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노력을 안 한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에게 더 이상 힘든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와 실패하는 성도들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입술의 고백이 달라요. 실패하는 성도들은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도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목사님, 제가 또 넘어졌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 되셨으니 나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이 너무너무 달라요. 이게 이 진리에 대한 이 선포가 우리를 성공의 삶으로 실패하는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성도에게는 더 많이 부어지고 어느 성도에게는 덜 부어질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꾼 자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내 입술은 이렇게 다를까요? 안 돼요, 못 해요, 힘들어요, 이렇게만 하는 분이 있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이제는 변화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내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렇게 살려면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결론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고백이 되어야 이제는 그게 내 안에 누려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악을 쓰고 몸부림치고 어떠한 결심을 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울며 해도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제 마음도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고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애쓸 때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에게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거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군요. 내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탄식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 이제 알았니? 네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이제 알았니?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자신도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탄식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안 변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안 변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변해요. 그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이렇게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을요, 잘했다 그래요. 그렇게 몇백 번 절을 하고 몇천 번 절을 하고 봉양하고 이러는 거를 다른 종교들은 잘했다, 도 닦는 거 칭찬하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뭘 애쓰고 뭘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십자가 복음은요, 내 힘으로 하려는 거를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나는 애를 쓰는데, 나는 정말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이거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 속에 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든지 예수님의 생명이든지. 한 육신 안에 어떻게 두 생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자꾸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주님도 아무런 역사를 못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제는 왜 자꾸 십자가 복음은 생명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내 생명으로 그렇게 애를 쓰려고 하는지 이미 바꾸어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언제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네요. 그렇게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 고백이 진심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 너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정말 인정하니? 맞습니다, 주님. 내 옛자, 내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거 하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내 안에 장애물이 뭐냐면 내 노력이에요. 이제는 내 노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진리를 결론 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게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복음은 내가 죽어야지, 죽지 않은 내가 문제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게 애쓰고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나 마준철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아유, 죽지 않은 내가 문제야. 나는 언제나 죽을까. 이거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왜 죽으려고 고민하세요? 이제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내 죽음이 명확해질 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영적인 싸움에서 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들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의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승리가 있고 이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보셨을 때는 목회가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난감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가 아닌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일주일 동안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대요. 기도원 가면은 산기도 가잖아요. 그래서
나무 뿌리라도 하나 뽑으려고 산기도를 하려고 가셨는데 옆에 웬 늙은 호박 하나가 푹푹 썩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늙은 호박을 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너도 목회하냐? 그랬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조크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목회를 안 해보셔서,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삶을 100% 이해할 수 없듯이 성도님들도 아마 이 목사라는 자리의 이 중압감을 아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목회도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베델교회 담임 목사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힘으로 이 베델교회의 목회를 할 수 있는 문제는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 부임했던 2022년에도 그랬고요, 작년 2023년에도 그랬고, 올해 2024년에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제 인생의 목회의 여정 끝날까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일은 동일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뭘까요?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그만둬요? 이렇게 힘든 목회를 계속 하려면 이제 저도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내가 완전히 맡겼습니다. 이 열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진짜 받아들이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고백했잖아요. 베델교회 담임 목사는 마준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에요. 저는 그냥 부목사예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뭐 하나 결정할 때도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정하고 제가 뭔가를 이끌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뭐라고 결정하고 뭐라고 제 뜻대로 하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다 맡기는 것밖에는 제가 할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죽은 내 옛 자아를 또 붙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여러분, 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실은 어쩌면 한 가지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웅얼웅얼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맞습니다. 주님, 나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해보세요. 그 죽음이 나에게 임해야만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의 믿음이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움직이신다니까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는 목회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져요. 그러나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생명은 백전백승이죠. 마준철의 힘과 노력은 백전백패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백전백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리를 취하세요. 우리는 경험과 내가 이제까지 겪었던 어떤 일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결론 삼는 자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과 주의 말씀으로 마귀와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는 이기셔야 돼요. 더 이상 또 졌어요. 또 패배했어요. 손 들고 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오늘도 이겼어요. 주님 오늘도 승리했어요. 이렇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완전히 바꾸시는,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시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오늘도 수백 번, 수천 번 길을 가다가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면 비로소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과 오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